이철민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목사님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참고로 굉장히 공부를 잘 하셨어요. 학점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또 세계가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에 없는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보면은 양극화가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이런 TV도 나오고.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도 어렵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팍팍해지게 됩니다. 국가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실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부유하고 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많은 것을 향유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좀 잘 사는 거 잘 삽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석박사를 하면서 좀 같이 그분들의 삶을 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백조의 호수가 우아하게 이렇게 거닐지만 그 발은 정신없이 처절하게 발기질 해야지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삶의 현장도 비슷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날이 사실 좀 막막할 수가 있고요. 또 직장도, 또 젊은이들은 특별히 취직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을 좀 누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망이 밝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이미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10년, 20년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떨까 참 두렵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사실 얼마큼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교수로서 막차를 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따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힘든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4년, 한 3개월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 아들을 새끼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목사 아들로 이렇게 컸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루는 평소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침쯤 되셔서 오셔서 저희 자녀들 쫙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주신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 시편 37편 4절에 6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구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약 한 35년 전이죠. 제가 20살 전후 때였으니까요. 오랜 기간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뭔가, 무슨 뜻인가? 또 자꾸 저는 이제 반말심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할 일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좀 이런 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챙길 거 못 챙기고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한 거의 최근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55쯤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굉장히 서두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서둘고요. 그리고 빨리 뭘 해야 됩니다.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삶을 인도해가고 주도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죠. 그렇지만 되긴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힘들게 되도록 해주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나의 성향을 잘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일종의 불신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가 막 뭘 해가려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미 30몇 년 전에. 그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인생을 쭉 살면서 좀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다 그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의 삶의 어떤 그 삶의 모습에 비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다 이렇게 내가 좀 속된 표현을 말하면 이렇게 말아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못 살았던 겁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이거는 해야 되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하죠. 근데 그 원동력이 나한테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쫙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적인 삶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려울 때 또 쉬울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되는 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구가 유성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용구가 쟤는 나쁜 사람입니까?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쟤는 좋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하고 사귀라. 이러면 하겠는데 또 그 말씀을 또 안 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탁탁 이야기하셨다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탁탁탁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지금 하나님의 소리에 직접 못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과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딱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 의미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나머지 나의 인생을, 나의 자손들의 인생을, 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럼 우리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크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성도님들 신구약 성경 많이 읽으시죠? 저도 최근에 잘 안 가지만 1년에 2독, 지금 3독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 하면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통독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바쁘긴 하죠.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구약의 우리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정보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고 참 지루한데,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다 헛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은 아니시죠? 난 이런 존재다 하고 하나님이 자꾸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죄악이다. 왜? 없는 걸 섬기니까, 헛된 걸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높이는 거,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높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돈, 요즘 돈이 제일 힘이 세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별로 돈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한 50쯤 되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아, 돈이 귀중한 거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에 민감해? 그래서 당신이 둔감해서 내가 민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출세를 앞세우면, 돈을 앞세우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목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악하게 해도 다 그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 방법을 살아도 그것이 다 합리화가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최고로 중심에 맡기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의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본 중에 기본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놓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주일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고요. 또 구약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건 뭐냐면, 나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너무 고맙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길 원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참 사랑해, 그리고 막 선물도 사주고 그러는데 뒤에서 바람 피우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맨날 연속극 보면서 잘생긴 남자 배우한테 빠져있고 밥도 안 차리고 막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기분 나빠요. 오히려 더 기분 나빠요. 왜? 우리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특성, 이성, 또 사랑, 인격, 감성, 지성,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닮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시죠?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다 하나님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보니까 죄인이라서 못 데려가겠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답게 사는 걸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라. 너무 죄짓지 말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좀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행하고,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물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신약에서 보면 우리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서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계시하셨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제 2019년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3년 동안 우리와 더불어 사시다가 인간으로 존재하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이렇게 존재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크신 존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면 불안이 없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계속 불안해집니다. 이상하게. 성도님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를 좀 쉬다 보면 좀 불안해지죠, 그죠? 괜히 잠자리도 이상해요. 그리고 근데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로 또 이렇게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근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조금 게을르게 되고 바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 머리가 옥죄어요. 자꾸 불안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도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인상 막 팍팍 쓰고요.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해결이 돼요. 우리 삶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실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간구해라 그랬습니다. 간구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회복은 시키겠지만 그러나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원하시고 자원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 죄가 속죄함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바늘에 콱 찔려도 너무 아프잖아요. 가위가 이렇게 콱 손을 찍어도 아프잖아요. 못으로 손을 바닥에 치고요, 발목을 못으로 치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죽는 죽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그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베임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그런 사형 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고통을 끝까지 느끼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하나님 그냥 예수님께서 안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희생 제물이 있어야 죄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이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죽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 응답됩니다.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응답해 주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우리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 부끄러운 거 다 내놓았잖아요. 제가 서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자꾸 체험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십시다. 저도 제가 한 달 전에는 한 3주간 제가 저녁 금식을 했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좀 최근에 조금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째,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게 됩니다. 찬송가가 입에서 막 나와요.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찬송가가 우리 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싶어져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자꾸 찬송이 나오는 거, 찬송이 나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심령에 기쁨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찬송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찬송을 안 하고 있어. 언제부터? 주일날 예배 때만 한번 찬송하지 평소에 찬송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내 심령에 하나님과 기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가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집니다. 날이 안 새요. 좀 웬만해도 다 넘어갑니다.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또 부인이 뭐라 그러면 네 여부가 있었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마음이 너글지 않고 막 날카롭고 막 날이 서 있고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결국 내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심판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게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정복당하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의 변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 신앙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도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왜? 그들은 신앙을 관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심령에, 그들의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겠다. 돌 같은 마음을 없애겠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내 생각, 내 관점, 내 입장, 내 생각, 내 욕심, 이것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없애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마음에 평정함이 있고 우리 마음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물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물인 겁니다. 우리 성도만 갖는 보물이에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보석, 보물이 뭐냐? 천국도 보물이지만 하나님이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괜찮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희들이 모르는 보물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